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같이 묵도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한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교동문 18번 시편 67편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교동문 18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나옵니다. 18번 시편 67편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지혜로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지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 제가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보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두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같이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천하 우주 만물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력하여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시니 그 놀라우신 경륜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들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특히 주일이란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송과 존귀와 감사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2000년 전 만세전에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어린 양과 같은 그 희생의 그 대가로 우리 모든 주의 택자들이 마침내 때가 되매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기옵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속성이 너무나 자주 꿈틀거립니다. 이 옛사람의 속성이 거듭난 새 사람의 영에 나아갈 길을 자꾸 방해를 넣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옛사람의 속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조금도 게을리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패한 옛사람, 완악한 연약한 이 옛사람 날마다 치며 나아가는데 많은 또 수고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그 목표점에 우리들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걸 분명히 알고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목표점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리기 선수들처럼 우리 열심을 다하여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나이다. 특별히 오늘날 세계의 흐름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마치 코앞에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자녀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지. 그저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그저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지 하는 이런 아니란 생각,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사단의 세력과 불의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줘야 된다는 파수꾼의 사명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착각들을 합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세상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척해서 되겠나이까. 이 어리석은 자들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는 선각자로서 선견자로서 선지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걸 항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이 건국해 주신 이 대한민국이 온통 마귀들의 손아귀에서 나라가 마치 멸망되어 가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수많은 그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수많은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또 멸망되어 간 것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결국 현대사에 들어와 이웃나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또 식민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이 나라를 주님께서 건국하게 해 주셨고 또 5,000년의 가난을 걸출한 인재를 보내심으로 이 나라가 5,000년의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세계 꼴찌국가나 다름없던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드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저 지들이 잘나가지고 된 줄로 착각하고 마음껏 지금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나이다. 이 어리석은 자들 어찌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을 지지하는 정신나간 국민들이 이 땅에 아직도 30~40%나 됩니다. 언제 다 깨닫게 될는지 우리 깨달은 자들, 특히 선두에선 기독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불의한 세력에 절대 우리는 불복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기독자녀들이 앞장서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자들 다 되게 없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물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살아가시는 자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깨우치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내 할 바 아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러한 자세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대한민국 온전한 기독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살아가시는 자녀들 정말 아픔 중에 여러 가지 힘든 중에 주님 앞에 경배드려 가여 나온 우리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모든 것 낱낱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열쇠를 오늘 다 받아서 한 주간 진정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졸음막이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막이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비해 새겨지고 영의 귀에 잘 이렇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2장 찬송입니다. 주께서 떡을
그 사랑하신 가들의 그 몸과 그 피 내 속에 영원한 생명 되시니 아멘. 찬송 부르면서 그 모습이 유월절 만찬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교회 개척하고 이 찬송 오늘 처음 부르는 찬송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성경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멘. 내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 제자가 대신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맞이하는 마지막 저녁, 달력을 보면 이제 목요일에 해당이 되는데 그 마지막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신 기사인 것입니다. 이 기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곧 유월절 잔치의 그 예비와 가룟 유다의 배반 예고와 그리고 성찬 예식 제정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기사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서의 기록은 거의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 주간 중에 사실 정확히 말한다면 수요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날에 조용히 이제 마지막 조용한 휴식을 취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7절, 19절, 유월절 잔치의 예비. 두 번째 단락은 20절, 25절, 가룟 유다의 배반 예고. 세 번째 단락으로 26절 또 30절까지 성찬 예식 제절.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바로 31절, 35절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으로 17절, 19절 유월절 잔치의 예비. 17절, 19절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7절 1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분부대로 유월절 식사를 예비한 제자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예비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어느 집 다락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분명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이들은 유월절 만찬을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먹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내에 유월절 식사를 예비하도록 분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월절 식사를 예비하도록 분부하신 까닭이 바로 자신의 때, 어떤 때? 곧 죽으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를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식탁에 오르듯이 자신의 육신이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가 임박하였음을 깨우쳐 주려고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교절 첫날에, 무교절 첫날. 사실 그 엄격히 말하면 이 무교절은 본래 유대력으로 니산월, 즉 양력으로 말하면 한 3, 4월경이 니산월이 되는데 15일부터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이게 레위기 23장 6절, 민수기 2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니산월 14일인 유월절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는 바, 즉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바, 흔히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이 말을 상호 교대적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즉 12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13일경부터 미리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의거할 때 여기서 가리키는 이 무교절의 첫날이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 하루 전날인 니산월 13일 목요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1월 14일 저녁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 그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오늘 저녁부터 유대인 날짜로 말하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저녁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날이 그 날이지 뭐. 같은 한 날.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면서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정된 그런 사역의 거처를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예배당을 딱 정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걸 중심으로서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대로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설교단은 들판이요 산이었고 그의 거처는 이 집 저 집 혹은 심지어 들판이나 산이었다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말해 주님께서는 경제적 안정이 없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볼 땐 정말로 이 떠돌이 같은 방랑자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제 순회 전도자들의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부르는 곳으로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경제적 안정이 없는 그런 불안정한 사역을 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물은 다 누구 것?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주의 사역의 필요를 공급할 자들은 언제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에 넘쳤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나 모든 진실한 성도의 집이 그 집에 그의 집회소와 식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 장소와 식탁을 위해서 한 가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와 전도자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경제적 안정을 염려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하도록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 위에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아무튼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인간적인 마음들이 앞서서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죠. 왜 당장 교회를 유지하려면 월세를 내야 되니까 또 전기세, 가스세 모든 거 또 들어가니까.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최우선시 한다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또 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모든 상황을 이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앞장서 가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내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정해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작정된 때, 작정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에 대하여 계획을 해 세우신 것을 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작정 가운데서도 인간과 영의 천사들에 대해서 계획한 것을 우리가 따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작정 안에 예정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내 때로 표현된 사건입니다. 내 때. 즉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곧 인류 구속의 일을 성취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로 최고로 중요한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 절정적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오직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간에 무엇은 주님이 몇 달 며칠 재림하신다 헛소리 하던 사람들 많았죠. 우리나라에. 네, 다 헛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미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 계신다고 썰썰썰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공중에 재림해 계신다고 여호와 증인. 하나님 그 계획하신 그 때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잔치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날 나오는 20절 25절 가룟 유다의 배반 예고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순환 예고의 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식사의 어느 순서에서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식사가 시작된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가룟 유다에게 의해 팔리울 것을 예고하십니다. 사실 26장 1절 5절에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울이라고 1절 5절에서 예언을 하셨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팔리운다는 것은 이미 대제사장들로부터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 그 앞에 14절 16절에 이미 은30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넘겨주는 것. 그것은 바로 26장 47절 이하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재차 예고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첫째, 장차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자신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킨 메시아라는 점을 제자들이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자신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죽임을 당하지만 자신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무성화가 임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차 순환에 대하여 예고하신 까닭이 바로 이 두 가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23절 있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리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예.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1절 5절에서 예수님을 판다는 그 예고가 있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6월절 저녁 식사를 할 때 기분이 좋은 즐거운 식탁이 될 리가 없죠.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들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로 그 6월절 저녁 식사는 즐거운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뭘 먹을 때는 즐거워야 소화도 잘 되는데 즐겁지 않으면 체하기 쉽죠. 주님께서는 그 식탁에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그를 배신하고 그를 악인들에게 넘긴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즐거운 식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역시 예상한 대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주님, 도대체 그자가 누굽니까? 저입니까? 이 말씀,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저는 아니지요. 그렇죠? 설마 저는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와 가까이 앉아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자신을 팔 자가 그의 제자, 즉 그와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으니 충격적이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가룟 유다는 아주 중요한 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어떤 임무? 동계를 맡은 역할을 했잖아요. 동계를 맡았잖아요. 헌금을 갖다 맡아갖고 있는데 근데 이 동계를 맡으니까 욕심이 생겼던 모양이죠. 쉽게 말해서 성도가 딱 수표를 5장을 딱 냈는데 딱 계수하면서 한 장은 쓱 입마에 북해. 실질적으로 또 어느 식당에 보면은 식당 주인이 이상하게 뭔가 돈이 부족해. 그래서 CCTV 딱 카메라 딱 해놓고 해봤는데 이 카운터 오는 직원이 딱 돈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로 이쪽으로 이렇게 일부를 다 이렇게 감추는 그게 딱 걸렸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짓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공개 시장에서 땅을 산 거 아닙니까? 공개 시장은 그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참 양심에 찔린다고 던진 그 돈 갖고 공개 시장에서
그 땅을 샀지만 가룟 유다가 자살한 땅은 자기가 비공개 시장에서 단 그 땅에서 산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교회 살림을 책임지던 가룟 유다가 이런 배신을 할 줄이야. 하지만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즉 이는 시편 41장 9절에 정확한 예언이 실현된 겁니다. 즉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 41장 9절에 정확한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가룟 유다 누구보다도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아주 측근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접을 맡은 자니까. 헌금함을 맡은 자니까. 아주 친한 자들 중 하나가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뒤통수 친 자가 누구죠? 한가발. 아니 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가발 시기가 끌고 가. 대머리였는지 나도 몰랐는데 아주 그냥 별명이 한가발 아닙니까? 한가발. 정말 이 사람 악한 사람이죠. 그렇게 자기를 위해주던 윤석열 부부를 너무나 잔인하게 배신을 했습니다. 아주 신뢰하던 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 사역 중에서도 대적자로서 이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믿을만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죠.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대상이지만 사랑할 대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믿음보다 앞선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상처받으면 안 돼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있죠. 네가 내 믿음을 배신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 위에 한 단계로 사랑의 마음으로 믿어준 거기 때문에 배신해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음은 쓰리죠.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니까 대신해도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조건 사람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옛날에 양병남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셨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란 걸 얘기를 안 하셨어.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도를 서로 안 믿어주면 어떻게 살아? 그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배신 맞으면서도 왜 다 믿어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대상이니까 아직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믿음, 소망, 사랑, 구정의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니라 하시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야 내 등에 칼을 꽂은 자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이 세상 지금 살면서 뉴스를 보면 답답하죠. 아예 지금 레거시 뉴스는 안 봐요. 저는 완전히 그 레거시 뉴스 하는 인간들
다 그 좌파들 아닙니까? 좌파들의 다 장악된 언론들이잖아요. 민노총의 하부 그룹인 뭐죠? 언노련. 언노련이 다 민노총 수하에 있기 때문에 민노총의 그 지침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 봐요. 그 레거시 언론 저거 이미 지금 역시 우리 온 국민들이 절반 이상 깨어나다 보니까 이 레거시 이 방송들이 지금 경영난에 시달려 광고가 안 들어와. 광고를 안 맡겨요. 도리어 좀 많은 그 시청자가 있는 유튜버들의 그쪽에 광고를 내줘.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광고 많이 나오죠. 저 엉터리 언론들 이거 방송들 보다 보면 성질나요. 이 자식들 이게 일방적으로 편 들어갖고 얘기하잖아요. 언론은 딱 공명정대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꼭 저 MBC 저놈들은 꼭 뭘 그냥 사족을 붙여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고 팩트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팩트만. 근데 꼭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그냥 우리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해집고 있죠. 그러니 저놈들은 망해도 싼 겁니다. MBC, JTBC 특히 이 두 놈들은 망해도 싸요. 언론의 역할을 안 하니까. 언론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래서 우리는 애국 유튜버들을 사랑해줘야 돼요. 애국운동하는 우리 유튜버들.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은 애국 시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애국 시민. 왜 깨달은 거예요? 뭘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치 어두울 때 글씨가 안 보이죠. 어둑해지고. 근데 형광등을 딱 켜면 쫙 보이는 것처럼.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의 역사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의 역사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배우지 않았는데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만 열심히 바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의 이 앞날이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같이 24절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졸본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메시아 구주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된 바요 하나님의 작정된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악인에게 내어주는 배신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 인간 행위에 아주 신비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적으로 작정하시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되어지지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악행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불의한 자 편에 선 자들은 그 끝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엊그제 그 뉴스를 보면은 그 특전대 사령관이었던 그 박정군인가 그 멍청한 놈 자식 별이 아까워. 그놈이 김병주하고 짝짝꿍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 때렸잖아요. 그래서 지는 이 정권에서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모양이지. 20년 딱 진적 구역을 딱 맞았어. 결국 지도 저놈들이 말하는 내란의 거기에 범죄에 지도 포함이 돼갖고 결국 이걸 사자성어로 뭐 당했다? 토사모팽 당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청천벽력일 겁니다. 이제 내 앞날은 이제 열렸어 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내란에 또 똑같이 그냥 또 관련된 것처럼 해갖고 20년 따당 하고 그냥 구역 떨어진 거예요. 판사들이 또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정말 그 인간은 하늘이 그냥 노랄 겁니다. 앞날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 배신자의 최후, 토사구팽당한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반드시 기독교인은 알아야 됩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는 사실. 악들 가운데서도 특히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를 메시아를 죽음에 내어주는 악은 큰 악입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출생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더 나았을 뻔하였다고 우리 주님도 지옥의 무서움을 그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안 났으면 지옥에 안 갔을 텐데. 지옥에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사람으로 출생하여 구원받아 가치 있는 일을 하여 그의 생애가 사용된 복된 자가 있는 반면 여기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더 나았을 자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보람된 삶이든지 후회스러운 삶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보람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오늘 주일이라 열심히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일단 보람된 삶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두 환난과 공고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보람된 삶을 살면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육은 능히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극복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25절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답변하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을 넘기려고 약속했던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께 지금 아주 뻔뻔하죠. 아주 당돌합니다. 아주 당돌하고 뻔뻔스럽게 랍비여 저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약간 다르죠. 다른 제자들의 질문하고 다른 제자들은 주여 저입니까? 물어봤죠. 근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즉 선생이여 접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그저 선생 정도로만 여겼음을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네,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다니신 겁니다. 유다가 랍비여 저입니까? 라는 질문은 속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잘 모르실 거라는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랍비여 내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두 가지 잘못을 보게 됩니다. 첫째, 어떤 잘못? 그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저 선생으로만 여겼었지 그분이 자신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한낱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뭐냐? 그는 이미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은 30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이 같은 질문을 하였으니 아주 지독한 위선과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독한 위선과 불신앙의 사람임을 이 뻔뻔스러운 말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성령의 장중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고 사단의 장중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의 종국은 불의, 투화, 탐욕, 시기, 살인 등의 각종 죄악을 저지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배척하며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말씀대로 순종하라면, 즉 예배 빠지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예배 참석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 믿는 사람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가증스럽게 라비어 접니까 하는 이 질문은 마치 우리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가인에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가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한 이 가인의 대답과 같은 겁니다. 또는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던 아나니아 부부의 태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라비어 내니까. 그들은 다 주님이 이런 것까지는 모르실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르실 거야 하고 이것은 주님의 심적 지식과 인격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진실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베개 기도할 때는 다 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이제 26절 30절 성찬 예식의 제정입니다. 성찬 예식의 제정.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그 식탁의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26절 27절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전통사본 다수는 축복하다는 말이 살해하다는 말과 같은 말 유카리스테오이며 그 뜻은 감사함.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다.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예. 이것은 식사 시 감사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식사할 때마다 감사기도 하잖아요. 떡을 떼신 것을 보면 그때 사용된 빵은 우리 오늘날 이미 다 제가 이제 그 조합내 갖고 이렇게 그 성찬 예식 하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한 덩어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떼는 걸 보니까 한 덩어리. 근데 사실 위생관념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 손을 씻지 않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떡을 딱 뗄 때 요게 묻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잘못하면 전염병 같은데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현대 와서는 이제 그런 위생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미리 잘라놓고 하는데 이제는 아예 성찬식용 떡을 아니면 빵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렇게 팔더라고요. 또 그 인천 최기성 목사교에서 그 성찬식 할 때 보니까 아니 과자같이 와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또 있나. 저는 가래떡 갖고 하잖아요. 가래떡. 왜냐면 누룩이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카스테라는 달잖아 이게.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게 가래떡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 이게. 달지도 않고 조금씩 이렇게 떼어서 아무튼 예수님이 성찬예식 제정 시에는 한 덩어리의 빵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희가 먹을 때 저희 속에 가련 유다도 포함되었느냐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성찬식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인자를 파는 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도 당연히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유월절 저녁 식사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자기를 파는 자에 대해 언급하셨고 또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자 유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 살아가라는 세 계명을 주셨고 14장 17장의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물론 유다가 성찬식에 참여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례 의식 자체가 객관적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례 의식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성찬 자체가 객관적 효력을 가진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찬 자체는 하나의 의식일 뿐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성찬에 참여했더라면 그도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찬 의식 자체가 성례 의식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천주교가 말한 대로 효력이 있다면 가룟 유다도 참여했으면 구원받는 거가 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례 의식은 의식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참여하지 그 자체가 무슨 구원의 효력이 있는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의 의식으로 제정해 놓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하는 자세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죠. 떡을 가리켜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신 것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죠. 로마 가톨릭이 생각하듯이 성찬의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 이거 무슨 설? 화채설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루터교회는 화채설이 아니고 봉제설이라고 그러죠. 그 떡과 함께 혹은 그 안에 혹은 그 밑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생각하는 공제설이죠. 분명히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인데 우리 개혁주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영적 임재설 일종의 상징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쯔빙글리는 아예 상징으로 얘기합니다. 쯔빙글리는 같은 종교개혁자지만 쯔빙글리도 나름대로 이건 그냥 상징일 뿐이다. 근데 그냥 상징일 뿐이다라는 거하고 우리처럼 영적으로 여기 주님이 임재하신 거다. 이거 벌써 조금 우리가 좀 더 뭐가 좀 차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 임재. 그냥 상징으로 돌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가치가 없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니 이 로마 카톨릭은 이게 먹거나 그 이제 막 마실 때 이게 여기에 뭐 묻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방울이라도 그 떡 한 가루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아주 이들은 이게 바로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찬식하고 남은 떡이나 이 포도즙을 따로 보관했다가 신부들이 그냥 자기가 마시는데 문제는 따로 보관했는데 이게 뭐 잘 밀봉돼서 보관된 게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발효돼서 술이 되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에 쓰는 건 즙입니다. 포도즙. 포도주가 아니에요. 번역 잘못된 거예요. 포도주 하니까. 포도주스. 이게 근데 헬라어는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포도즙이라고 번역하거나 포도주로, 아마 처음에는 다 포도주로 그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저도 맨 처음 믿을 때 술 먹지 말라고 해놓고 왜 포도주는 괜찮은가 보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발효되지 않은 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오래 놔뒀다가 먹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돼요? 술 먹어보신 분들 알죠? 알딸딸해지고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왜 갑자기 눈앞에 있는 수녀가 어떻게 보여요? 아름다운 그냥 여인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임신해서 애기들을 낳게 되는데 어느 수도원 이 공사할 때 바닥을 갖다 파헤쳤는데 애기들 주걱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채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또 개혁회에서도 보면 남은 거 이거 어떻게? 아니 또 그냥 땅에다 묻죠 또. 근데 저희 스승 목사님한테 이거 음식인데 남은 음식인데 술잔내시 여기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믿는 자로서 이거 행사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한 건데 이 음식 남은 거 이것도 우리가 벌 받는 거 아닌가 했더니 김효성 목사님이 합정을 자기는 그래서 남은 건 다 자기가 먹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되겠네. 이 음식 물론 조금 남죠. 이 음식 남은 거 이거 버린다는 거.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거 그냥 하나의 의식을 위해서 이렇게 남은 걸 이걸 버린다는 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남은 거 이제 제가 이제 먹게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이 못 모르고 막 먹으려 할 때 못 먹게 하죠, 제가 이거. 그거는 사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회개기도 하지 않고 성찬예식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병 걸려서 죽거나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즈 노트라고 반즈 그 주회 거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듣고 온 주회선데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조혁 박사가 그 미국에서 갖고 온 책들 직접 제가 이제 저도 샀는데 아주 그냥 깨같이 게 영어로 탁 써 있는 거 고린도전서 그걸 내가 이제 좀 이렇게 해석하면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반즈 노트에 실질적으로 그때 회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참여해갖고 먹던 사람 중에 병 걸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찬 시간 때 그래서 제가 꼭 우리 1분간 그 회개 기도 또 하고 먹도록 하는 게 혹시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회개 기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는 수시로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찬 예식에 교단별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상징이라는 사실.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영으로 임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상징이란 것은 그 상징물과 그것이 상징하는 내용과의 영적 일치를 전제하며 내포하는 겁니다. 영적 일치, 영적 임재. 즉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이 물질적으로 거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떡은 꼭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실질적으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8절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지금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많은 사람은 택자를 가리키죠. 이게 그냥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만인구원설이라면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중에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택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전 국민의 4분의 1이라고 그러죠. 그 통계로 4분의 3은 안 믿죠. 그러니까 소수죠. 4분의 3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따지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속죄의 피가 죄를 씻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이며 피 흘림은 죄값의 죽음을 대신하는 속죄입니다. 레위 2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즉 영혼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는 피가 영혼을 위하여 속죄함이니라. 전통 본문은 이는 피가 영혼을 위하여 속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를 단위에 뿌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 많이 흘리면 죽죠. 우리 기독교인은 뭐 신약 시대라고 구약 시대에 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다 하나의 의식법에 속하니까 신약 시대는 피 먹어도 되긴 되죠. 그 교리대로 하면은 구약의 그 모든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은 다 주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건 문자적으로 시킬 필요는 없죠. 그런데 피를 먹지 말라는 거, 피 이거 사실 안 먹는 게 좋아요.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왜냐? 어느 의학 박사의 얘기를 들으면 짐승이 죽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에 의한 그 어떤 그 호르몬, 독소가 피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 피 먹으면 정력에 좋으니 어쩌니 뭐 해가지고 그냥 딱 사슴 농장 가서 피 딱 목에 꽂아가지고 쭉쭉 빨아먹는 거. 또 피를 갖다 쭉 먹고 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독소가 그 짐승이 죽을 때 그 스트레스로 인한 독소가 피에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죠.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선지 좋아하시죠? 저는 그 선지 빼고 시키거든. 선지 빼고. 왜냐면 선지 이렇게 있다가 여기 해장국에 쑥 떠서 넣거든요. 선지. 근데 좀 보면은 소가 도살될 때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나? 뭐 하여간에 그 스트레스,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할 때 그 스트레스, 그게 그 피로 같이 이게 나온 건데, 우리 한국 사람은 피가 몸에 좋으니라, 사실 우리 없던 먹을 게 없던 시대에 나온 얘기예요. 사실 영양가도 부족하고 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피라도 그냥 먹으려고 애쓰는 것이지. 우리 그 무시장에서 뼈나 이런 거 사오면은 피물 뺀다고 나오잖아요. 왜 피를 빼느냐? 이상하죠? 성경도 안 배웠는데 피 빼는 거 어디서 들은 거지? 조상 대대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과 비슷하고 같은 게 200여 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뭔가 우리 민족도 이 말씀을 들은 그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의 피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그러므로 이 속죄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속죄의 피공로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합니다. 산떡이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장차 성찬으로 상징되고 확증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오해돼 가지고 야 기독교인들은 식인의 풍습이 있다. 식인의 예식이 있다. 사람 고기를 먹고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핍박받는데 아주 고통들을 당했죠. 바로 주님의 이 말씀대로 이 속죄 사역은 장차 성찬으로 상징되고 확증될 것이었습니다. 결코 확증이 되었죠. 속죄가 없으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적 신앙입니다. 속죄 신앙.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가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맨날 또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 사랑이 의한 사랑이 아니고 인본주의 사랑의 시대입니다. 입만 열면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는 어디로 가고 없고 그저 사랑만 부르짖고 있어요. 교회들이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랑은. 언약의 피라는 말은 전통 사본에 보니까 새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피. 누가복음 2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새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두 글자로 줄이면 신약이죠. 그 6.25 때인가 이제 인민군들이 이제 막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막 할 때 누가 신고를 해서 목사가 잡혀갔는데 넌 뭐 하는 놈이냐? 무슨 장사해? 저기 약장수입니다. 뭔 약을 파는데 구약과 신약 팝니다. 그래? 알아서 가. 약은 약이네. 구약 신약.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희한하게 살아남았어. 네. 아무튼 이것은 예언약, 곧 구약을 전제하는 표현이죠. 신약. 구약은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최초 명령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전면에 행하라, 행이 실천으로 표현되는데 우리 도덕법의 요구와 후면의 의식법의 은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율법,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죠. 십계명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주일 지키고 하는 안식일 이런 것, 또 오직 우상 만들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 행하라는 여기에 속하는 거죠. 행하라 도덕법의 요구도 있고 그 뒷면에 의식법의 그런 은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조건 구약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도덕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행하라는 도덕법의 요구는 마치 에덴 동산의 명령, 즉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명령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식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형식으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감추어 있습니다. 구약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림자와 모형으로 증거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자와 모형.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지는 신약은 복음의 형식으로 구약과는 달리 전면에 믿으라는 은혜의 선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표되고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구원의 사역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구약과 대조하여 정죄와 심판보다는 의와 구원의 자유를 더 밝히 증거하고 제시하고 제공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은 바로 이 새 언약 신약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 그리하여 나는 의와 구원의 자유를 받았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렇다고 인식하면 안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자유를 받았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9절 30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 아멘. 주님께서는 천국의 식사에 대해서 암시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왕과 통치자이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새 것을 마시게 될 겁니다. 천국의 포도나무와 포도즙은 이 세상의 현재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새 것, 즉 만물이 새로워진 데서 얻는 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헛 것을 먹고 마시지만 그 날에는 새 세계에서 새 것을 얻고 마실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식탁과 식탁의 교제는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31절 35절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평행구절들은 마가 14장 27절 31절, 누가복음 21장 31절 38절,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그 말씀과 여기 마태 26장 31, 35절 말씀을 대조해 볼 때 바로 이 일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떠나기 전 계속해서 유월절 만찬을 들던 때에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태가 이 기사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및 체포당하심을 다루고 있는 35절 이하의 그 56절까지 그 기사 앞에 수록한 까닭은 예수님 체포 시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다 도망갈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36절 앞에 이 말씀을 다룬 것입니다. 31절 있습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뼈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서글픈 날입니다. 그 밤에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스가랴 13장 7절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를 진실히 믿었고 주를 위하여 살려고 했지만 아직은 믿음도 마음도 약한 때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버림을 다 받으셨다면 주의 제자된 오늘 우리 후배 제자들 또 성도들에게 버림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큰 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한 목사님들 보면은 멋지게 은퇴식을 하고 물러난 분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임해 갖고 나간 목사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맨날 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데 왜? 혹시 어디서 불러줄까봐. 제가 우리 그 안 목사님 6년 동안 제가 모신 거 잘한 거죠. 내가 그래도 정말로 그 노후 6년은 그래도 제가 그 제자로서
또 이렇게 한 것이더라. 다른 목사들이 저보고 그래요. 이선 목사가 아니 강대상을 함부로 비워주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다음 2주에 한 번 걸로 이렇게 오전으로 다 그냥 맡겼잖아요. 물론 이제 6년대가 돼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길래 내가 이제 말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누구에게든지 버림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가능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대사도 바울의 노년의 형편도 좀 쓸쓸하죠. 그 후배 제자들이 그 곁에 많지 않은 쓸쓸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종들은 지상에서의 그 고통과 그 고독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32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부터 자신의 부활에 대해 몇 차례 밝히 언급하셨습니다. 이제도 부활 후 갈릴리에서의 재회를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그의 부활은 그 자신에 의해 예언된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핍박과 순교의 피로 인쳐진 주의 제자들의 진실한 증거들과 증거의 기록들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의 말씀의 신실성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지금 교회 한다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수두룩하죠. 주로 어떤 계통? 자유주의 신학하는 그런 교회 목사들, 한신대 출신들, 통합측 목사들. 다는 아니지만 통합측은 깔바르트주의잖아요. 신청통주의.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자들인데 이들이 목회하고 있다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은 아예 뭐 그냥 저 역사 너머에서 일어난 거래. 참 기가 막히죠. 주님 말씀의 신실성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러한 부정은 결코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고 불신임하고 대항하는 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교회 크게 하고 교인들도 많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다같이 33절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로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도 용감했잖아요. 그냥 잡으러 온 자 이 하고 그냥 칼로 그냥 귀까지 썰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한 것만큼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나만은 그렇지 않겠나이다. 아주 확신 있게 했는데 든든한 제자가 그래도 하나 있구나 했는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이나 하지 말고 배신되지 마세요. 말은 그냥 끝내주게 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참으로 이들의 인간적 결심과 고백은 귀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입의 고백과 마음의 소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개인적, 인격적, 결사적 고백과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사실 그 코로나 때 제 스스로 다짐을 한 게 있었어요. 야, 이런 조그만 666 사태에도 이걸 못 견디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한 그 진짜 그 666 시대가 오면은 이거 되겠나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한번 내 끝까지 한번 내 이거 한번 버텨보자 한 게 그래서 저와 우리 가족은
그 맞지 않아가지고 아니 어디 가도 가족끼리 뭐 먹지도 못하고 참 푸대접 받았어요. 들어가서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정말로 진짜 666 시대 되면 물건 파는 것도 뭐 보여주지 않으면은 마치 그 무슨 백신 맞은 그 지금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걸 저 간악한 저 문재인 저놈 때 그걸 우리 했잖아요. 저 문재인 저놈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저놈 시대 때 최저임금제 만들어 놓고 52시간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을 지금 다 그냥 묶어놔 버렸잖아요. 지금 수없이 많은 그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여파가 최저임금 여파가 소 키우는 데까지 오늘 그 유튜브 보니까 경제뉴스 보니까 소 키우는 데까지도 미쳐갖고 한우 그 키우는 사람들이 지금 망하고 있대요. 그 하나 키워서 파는 돈보다 키우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있냐. 거기다 최저임금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각 기업이나 여기 상황에 맞춰갖고 급여를 책정해야지 무슨 무조건 얼마만큼 우리 벌이가 요만큼인데 최저임금은 나갈 게 이만큼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는 가운데 집사람하고 저 인천에서 그 뭐죠 애기들 뭐 그 뭐지 그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아니고 그거 했었는데 놀이방. 아 놀이방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난데 집사람 병원에 출근하고는 내가 이제 그 애들 그거 막 하고 하는데 그 우리 그 신학교 여학생 그 우리 같은 제1회 주진 걔를 갖다 이렇게 선생으로 썼는데 애들 기껏 그 사실 또 오줌도 제대로 못 갈아서 내가 다 그 애들 그 하고 했는데도 나중에 월급 줄 때는 들어온 돈을 거의 다 그 선생 그걸로 나가니까 나는 남는 게 없는 거야.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돈은 왕서방이 가져.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왕서방이 갖고. 그래서 이거 집사람하고 물어나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들어오는 돈의 몇 프로를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야 나도 좀 남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 급여 맞춰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몇 대 몇으로. 그 다 그 상황에 맞춰야지. 무조건 줘야 된다. 근데 지금 24시인가 25시인가 거기도 지금 가족들이 하는 게 많은 거예요. 도리어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놈의 최저임금 때문에. 근데 내년에 또 오른다고 그러죠. 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 52시간 근무지. 더 벌고 싶어서 해도 못하게 하니까. 우리 옛날에 그 어디 놀러 갔다 올 때 그 지방에 밤 뭐 11시 뭐 12시 돼도 그 휴게소 다 장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7시만 넘으면은 이미 다 없어. 완전히 어떤 우리 이놈이 뭐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다더니 저녁이 없는 삶을 만들어버렸어. 여유가 없어. 아니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 벌게 놔둬야지. 그런 사람까지 왜 못하게. 정말 화가 나죠.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들 험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또 문재인 때가 지금보다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지금 저것이 우리 대한민국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따르겠다고 이 베드로가 잠시 후로 배신할지라도 이 지금의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신앙 고백 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연습해 놓지 않으면 진짜 환난 날에 못 견딥니다. 제가 그 코로나 얘기한 것도 그겁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놔야 정말 그 큰 환난이 올 때 조금이라도 견딜 수가 있지.
비록 베드로 이 배신 때렸는데 뭔 베드로 고백을 배워?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입술로라도 연습을 해야 돼요. 입술로도 연습하고 몸으로도 연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멋지게 주님을 위하여 고백했지만 주님은 아 그래 고맙다 이럴 줄 알았더니 주님이 뭐라고 칭찬과 격려 대신 낙심을 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오늘 밤 닭을 기절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여. 하지만 이 말씀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고백과 소원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신뢰 혹은 자신감뿐이라면 그것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 결심은 매우 무능력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효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다른 상황에서는 그리고 특히 죽음의 위험 아래서는 매우 무력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 때 얼마나 무력했습니까? 그 큰 교회들이 다 텅텅 비었잖아요. 그 조그만 위협에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적 힘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전통사본에는 그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힘이 있습니다. 시편 62장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러고 우리는 자기 신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실 때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잠시 잠깐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는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떠한 환난과 공고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입술로나마 주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자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9장 369장 찬송. 널 미워했지 원수
이것이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주일 예물 구별케 하시고 11조 예물 구분케 하여 주시고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구분케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마음의 소원대로 작정한 그 모든 귀한 예물들 오늘 주님께 바쳤사오니 이 드린 손길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오병의 이적의 역사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어려움을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말씀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세신자 소개 시간인데 우리 서로들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믿습니다. 빈자리는 서운하죠? 옆구리가 시린 분들 옆구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광고 말씀,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6년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가짐들을 가다듬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전환점. 그 전환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죠. 맨날 음모론이니 어쩌니 했는데 조작된 증거가 딱 이제 나왔는데 이것도 누가 또 가로막았어요? 법원이 판사놈들이 영장을 기각했어요. 수색영장. 기가 막히죠. 정말 이거 범죄 카르텔, 부정선거 카르텔이 이 나라에 아주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때문에 지금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들이 지금 2030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놈의 주식도 망했죠. 레버리지 ETF 그걸로 망했습니다. 망했어. 저 만든 김용범인가 하는 놈부터가 후회한다고 그러죠. 그 처음부터 원래 나오는 게 아닌데 좀 더 연구해서 연말에쯤에 나올 거라는 게 6.3 대선을 6.3 선거를 앞두고 미리 그냥 설익은 열매를 꺼냈다가 지금 국민들 거지로 만들고 있어요. 1억 투자했는데 뭐 몇천만 원 안 남았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알것이 됐다고 그러고. 아예 뭐 국민연금 앞에 가서 칼부림 하겠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국민연금 앞에 가서 지키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왜? 전 재산 다 날려가지고. 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우 키우는 사람들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폐업하고. 이 나라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드디어 윤 대통령이 그때 한 말이
아, 옳았구나 하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엄이 옳았구나. 우리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파괴 세력에 맞서서 우리 싸워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 올림픽 공원도 시간 나면 같이 가주시고 광화문 집회도 나가시고 정말 우리의 그 모습을 표출해내야 돼요. 절대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요. 이 목사들이 덜 떨어져 가지고 아예 세상에 대해서 눈 감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파수꾼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죠. 성경을 어디 한 면만 보고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교회는 문 닫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왜 이렇게 그런 게 좋은 건지 안타깝죠. 아무튼 이제 또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에 손해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시고 휴가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일 토요일 하루 있죠? 예정대로죠? 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